3000년도 더 넘는 그 이전에 여성의 사회 경제적 지위가 형편이 없이 다루어졌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일찍 남편을 여인 젊은 과부, 참 상상해도 마음이 이렇게 점여오죠. 예, 아들 하나 자식 하나 없습니다. 재산 하나도 없고요. 예, 시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예, 그 시어머니도 늙고 시어머니 가진 재산도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가자고 할 때 자기도 데려가 달라고 떼를 쓰면서 애쓰고, 그래서 자꾸 물리려고 하는 시어머니를 설득하여 시어머니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의 출신인 룻에 대한 이야기예요. 룻. 좀 전에 말한 것처럼 남편 죽고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고국을 떠나 유다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소망이 없다고 봐야죠. 소망이 없습니다. 남편도 자녀도 재산도 없죠. 자, 이제 룻은 끼니를 위하여 이삭을 주우면서 생계를 이어갑니다. 기업이 땅이 없으니까 남의 추수밭에서 나는 이삭을 주워서 하루하루 연명하며 삽니다. 그러던 중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입게 되어서 어느 날 보아스가 누워있는 추수터로 가서 보아스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다소 선정적인 장면이 상상이 될 법도 한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예. 우리 오늘 룻기 3장 9절의 말씀, 어떤 말씀 때문에 그러냐면은 당신은 우리 가정에 기업 물을 잡니다. 당신은 우리 가정에 책임 있는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해요. 우리가 시편 오늘 36편 7절을 봤잖아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그래. 주의 날개. 그러니까 보아스의 옷자락, 나를 덮어달라는 옷자락과 주의 날개 할 때 날개는 같은 단어예요. 히브리어 카나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같은 단어. 주의 날개 아래 당신의 옷자락. 그 철저히 보호받고 또 사랑받고 또 이끌림받고 공급받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왜냐하면 이 룻은 단순히 끼니를 해결하고 자기가 거처할 곳을 마련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보호를 요청한 거예요. 그걸 붙잡은 거예요. 언약적 사랑과 보호.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세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서 정말 자세하게 우리에게 설명해요.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셨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 일을 하셨대요. 우리를 택할 자들을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죄사함을 해주시고 의를 덧입혀 주시면서 그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다가 우리가 영광 얻는 자리까지도 인도해 주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예수님 믿겠다, 하나님 믿겠다 할 수 없죠. 우리 이미 죄와 허물로 죽은 자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내 자녀 삼고 내 백성 삼아줄 거다. 내가 너희를 복주고 인도하고 공급할 거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으로 나를 섬기며 살라. 이게 언약 약속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사랑하시는 거, 언약에 의해서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내용을 룻이 붙잡은 거예요. 모압
출신인 룻이 어떻게 이 깊은 의미를 알았을까? 물론 뭐 시어머니하고 또 살았고 남편하고도 살았고 비록 모압으로 갔지만 엘리멜렉 시아버지하고도 같이 살았잖아요. 그 어간에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저절로 터득한 건 아닐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의 책임을 지는 책임자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언약에 의한 사랑과 보호를 믿고 붙잡고 지금 보아스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 나 책임지라. 네?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나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아스는요, 당시에 말씀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저게 뭐가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때 당시에는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 아직 왕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은 사사, 판관,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사를 세워서 통치했는데 약 350년 정도 통치했습니다. 사사시대를 특정하는 구절이 사사기에 나오죠. 왕이 없었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대요. 그 왕은 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진 왕도 의미하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의미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통치를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편의주의에 따라서 생활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인데요. 근데 말씀을 잘 알고 말씀대로 순종했다고 하는 것은 흔한 일이에요? 귀한 일이에요? 그렇죠. 귀한 일이에요. 흔치 않은 일이에요. 보아스란 사람이 그랬단 말이에요. 보아스란 사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떨까요, 여러분? 의식주뿐 아니라 믿음조차도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고 그래요. 우리가 뭐 옷 입고, 그 다음에 뭐 밥 먹고, 거주하는 것, 다 시대 정신을 다 반영하잖아요. 그런데, 믿음도 시대 정신을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 정신이 여러 가지가 나오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초개인주의예요. 극개인주의. 개인주의에서 더 나가요. 개인주의.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공동체의 가치와는 전혀 반대되는 가치거든요. 실은 공동체의 가치. 그런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고 전해지려고 하는 흔히 그런 경향을 뭐라고 말해요? 보수라고 하잖아요. 보수. 보수는 나라에 대한 존영을 지키고 그건 가정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진보는 뭐야? 날마다 바꿔나가는 게 개혁하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어떤 진영에 속한 분들 계실 거예요. 뭐 그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보수적이면서 진보적이어야 돼요. 진보적이면서 보수적이어야 돼요. 왜요? 교회는 정말 나라와 민족의 공동체, 그 다음에 교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잖아요. 그러면서 묵은밭 기경하라 하면서 날로 매일매일 새로워지도록 요구를 해요. 길가밭처럼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진보적인 태도를 교회가 가지면서 보수, 가정에 그런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무슨 정치적으로 뭐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그럴 수는 없죠. 다 아울러야죠.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매일 매일을 시험해보고 우리 믿음을 테스트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시대 정신은 가정이고 뭐 상관없어요. 나만 좋으면 되지 그래요. 나만 좋으면. 우리는 그것을 경계해야 되겠죠. 그죠? 예? 나만 좋으면 되지 하면서 부모도 나 몰라라 하고 가정도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교회도 나 몰라라 되고 민족도 나 몰라라 하면 됩니까? 그럴 수는 없잖아요. 예? 이게 시대 정신이라 이게.
근데 우리가 왜 경계해야 되냐면은 우리가 별개의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도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젖어들고 물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목사, 목회 동기라고 하면 저만한 또래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게 보통은 이제 일반 대학 정도면 거의 비슷한 또래들이 하는데, 이제 신학교는 뭐 젊은 때 부름받기도 하고 나이가 많을 때 부름받기도 하는데, 제 동기 목사님 중에 지금 80 중반이 되시는 분이 계셔요. 예, 서울 강남에 알만한 이름 있는 유명한 교회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부름받고 같이 공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를 졸업해서는 목사로서는 이제 병원 원목으로 있다가 은퇴하신 분이셔요. 은퇴해서는 다시 교회에 이제 다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죠. 저번에 모임 때 어떤 말씀 하시냐면,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수십 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처음으로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다는 거예요. 새가족 초청. 우리는 매 1년에 2번씩 하잖아요. 그게는 처음 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거 안 해도 성도들이 오는가? 그거 할 필요가 없거든요. 교회 막 성도들이 막 오니까 새가족 초청잔치를 특별히 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이제 안 오는 거예요. 성도가 줄어드니까 이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한다는 거예요. 올해 처음으로. 또 하나는 권사로 지원하는 젊은 집사들이 없다는 거예요. 뭘 반영해요? 나 힘들게 신앙생활 안 해. 나 힘들게 교회생활 안 할 거야. 교회는 전부 다 서비스잖아요. 예배잖아요. 네? 다 섬김의 예배를 다 해야 돼요. 오늘도 이제 일부 이렇게 예배를 신설해서 지금 이제 김장하고 계시잖아요. 철원까지 다녀왔어요. 철원 어제 철원. 이게 내가 고생하는 거 보면 마음이 안쓰러가지고 왜 굳이 철원까지 가냐고. 이 주위에서 그냥 사면 되지. 근데 좀 좋은 배추 좀 싸게 살라고 우리 권사님이 철원까지 안수 집사님 운전해가지고 막 아침 일찍 다녀오셨더라고. 어제도 막 절구고 너무 귀하고 복되잖아요. 이제 나이 들고 그러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빨리 이러면 빨리 데리고 와야 돼. 이 젊은 분들이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죠. 이제 김장도 너무 귀한 사역이잖아요. 왜냐하면 겨우 내내 먹기도 하고 또 나누기도 하니까. 근데 만약에 힘들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절구어진 배추로 하자고 할 거고, 그것마저도 힘들면 사 먹자고 할 거예요. 뭐 그게 뭐 특별히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러할 수도 있는데 놓치는 것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요. 힘들긴 해도 내가 하면서 교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어제 제가 주보 인수하면서 들었어요. 성령님 올 한 해 동안 김치 맛있게 해주세요. 집사님 한 분이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막 김장하면서 성령님 김치 맛있게 해주세요. 틀림없이 맛있는 김치 잡술 수 있을 거예요. 아멘?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유익하잖아요. 근데 만들어진 김치 사면 편리하긴 한데 그런 것들이 의미들이 다 사라지잖아요. 일부러 힘들게 신앙생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주어진 것들 어떤 거가 조금은 불편해도 더 귀한 것이 얻을 수 있다면 우리 그거 선택하자. 그러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사시대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면 보아스가 말씀을 중요하게 얘기했다는 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시대정신이라고 하는 게 말씀이고 뭐고 율법이고 뭐고 없어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산 사람인데 지금 보아스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에게 가서 당신은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 아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 가족을 책임지는 기업물을 자가 당신인데 당신 그런 책임을 이행하시오. 그렇게 붙잡고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응답을 해요. 사실은 룻기를 보면 룻의 가정을 책임질 이 기업물을 짜는 보아스가 우선이 아니었어요. 우선된 자가 한 명이 더 있었어요. 보아스보다 앞선 자. 그래서 보아스보다 앞선 자에게 맡겼더니 안 한다. 손해봐서 안 한다. 또 번거롭잖아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그럼 내가 맡으마 해서 바로 룻을 맡았고요. 그리고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오늘 이 시편을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받아서 시편의 글을 기록한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돼요. 증조 할머니.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윗이 이 시편의 36편의 배경은 저작 배경은 지금 나오지 않아서 목동의 때에 저작했을까, 낮에 했을까, 밤에 했을까는 잘 모르겠어요. 또 왕이 되어서도 36편을 기록했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묵상하는 게 되는 거예요. 예. 누구를 묵상해? 증조 할머니를 묵상하게 된 거예요. 증조 할머니. 와, 우리 증조 할머니 모압에서 오셨는데 이 증조 할머니가 보아스를 만나 우리 증조 할아버지 만나서 하나님의 그런 언약에 의한 사랑과 보호를 받았기에 지금 내가 태어났어.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그죠? 너무 감격적인 거예요. 양을 쳐 목동의 시대 때 이 노래를 불렀다면 그것도 감격적이었고 왕이 되어서 묵상할 때 이 36편을 기록했을 때도 또 감격적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놀랍게도 옷자락과 주의 날개가 묘하게 일치되어지는 그 지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어요, 여러분. 보아스 증조 할아버지가 룻 증조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그 옷자락 날개로 덮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생겨나지 않았을 거야. 나 생길 수가 없었을 거야. 나 왕되지 않았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큰 날개로 보호하듯이 하나님이 보아스 할아버지를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내가 생겼구나. 얼마나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적이었겠어요. 그런 의미를 담고는 제가 묵상을 또 하기도 했었어요. 자, 그러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 자, 보아스는 룻을 이제 받아들이고는 그날 이후 룻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호받는 자가 됐네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재산도 없는 이 여인이, 젊은 여인이 보아스라고 하는 그런 유력자를 만나서 그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속량 구속을 받았습니다. 네, 우리가 잘 쓰는 구원주 예수님, 구속자 예수님, 우리를 대속하셨다 하는 그런 대속을 받았다, 구속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또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는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예수님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가 얻은 은혜와 복을 룻에게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어서 더욱더 감동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편 36편의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는 자에게는 어떤 복이 있느냐? 우리 한번 7절 본문 한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아멘. 아멘은. 이 시편 36편은 두 문단으로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악한 자의 길과 주의 날개 아래 몸을 의탁하는, 즉 신뢰하는 의인의 복된 길로 나누어져요. 두 문단으로. 그 중심에 다윗이 서서 이 고백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를 피하는 자는 얼마나 복이 있는지요.
왜 그늘이라고 했을까요? 물론 주의 날개의 그늘은 시적 표현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올해도 너무 더웠잖아요. 막 그러니까 곳곳에 쉼터를 만들어 놓고 에어컨 틀어 놓고 사람 픽픽 쓰러집니다. 예. 특별히 이제 건기가 굉장히 많고 장렬한 태양에 직접 쐬는 그 유대에서는요, 중동에서는 얼마나 이 그늘이 필요한지 몰라요. 이 그늘이 주는 의미는요, 보호예요. 생명의 보호, 안전이에요. 안전. 예. 그래야 이 목동 출신의 그런 다윗은 그걸 너무 잘 알죠.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산림이 우거지고 막 그늘이 많은 나무가 많은 곳에 양을 치는 게 아닙니다. 허벌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목동들은 항상 양이 그 열사병에 쓰러질 때 자기의 옷을 벗어서 그늘을 천막을 만들어 준대잖아요. 그걸 만들거나 아니면 이 바위 그늘진 곳으로 그 쓰러진 양을 얼른 데리고 가서 이렇게 쉬게 하고 살린다는 거예요. 그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잘 피부에 와 닿는 단어예요. 생명을 보호하는 거죠. 또 안식하고 쉬는 그런 의미란 말이죠. 네. 자, 룻기에서와 같이 이 날개는 보호를 의미하고 사랑을 의미하고 속량을 구속을 의미하고 언약적인 은혜를 의미합니다. 즉 뭐냐?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에게 무엇에게 피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위험하거나 두려운 일이 있을 때 달려가 숨는다는 뜻입니다. 막 비바람이 치면 처만 미치나 우산에 피하고요. 또 아이가 아빠와 함께 갈다가 뭐 사나운 개가 막 짖으면 아빠 품으로 피하죠. 그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이나 위험을 만날 때 하나님의 품으로 피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로 달려갔습니다. 그 룻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잘 반영한다고 했잖아요.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바짝 엎드림으로 그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오늘 룻과 같은 우리도요. 룻과 같은 우리도 우리의 영혼을 바짝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은혜 받고 보호받고 귀한 하나님의 복을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룻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룻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과 보호 아래 그 믿음으로 보아스의 날개 아래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나 우리나 공통된 적이 있어요. 공통된 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힘으로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이면 어떤 자였습니까? 원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 불순종 가운데 살았던 자들, 그래서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여러분요, 이미 우리는 정죄 받은 거예요. 정죄는 죄를 정했다는 거죠. 이미 선고받았어요. 네. 집행은 시간 문제죠. 선고받고 집행 간의 사이가 있지만요, 그 사이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정죄함이 되돌려졌잖아요. 지옥 형벌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되돌려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하나님 앞에 정말 버림받았던, 죄 때문에 버림받았던 과거,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리고 현재 그 은혜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분명히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 장차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반드시
반드시 받게 될 거라고 하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시에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아멘? 난 미래고 뭐고 난 상관없어.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해. 지금이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 일이 좀 정리가 되면 교회 나갈게요. 예, 미래를 모르는 분이세요. 이렇게 저렇게 대충 신앙생활을 하면 되겠지. 미래를 모르시는 분이세요. 그래가지고는요, 미래는 어떻게 될 게 있습니까? 잘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하면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의 멸관을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 책망받으면 어떡하실 겁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현재 그 은혜 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주 안에서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며 능력 가운데 살다가 미래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정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이죠?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에요. 과거에 진노받아 마땅한 자녀들이었음을 우리는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날개 아래로 우리가 들어가 얼마나 많은 은혜와 큰 복을 받으셨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로 들어간 자는 모두 보호받습니다. 모두 사랑받습니다. 우리만 사랑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그 은혜 받았다면 주의 날개 그늘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끄집어 와야죠. 속여야죠. 내가 지금 주님의 날개 아래 있어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전도라고 해요. 그걸 인도라고 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필요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 전혀 모르는 사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신앙생활을 멈춘 사람들도 필요해요. 가난한 성도도 예수님의 날개가 필요해요. 부지런히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그 크고 강력한 주의 날개 그날. 이게 성경에는 그 상징을 많이 주잖아요. 예.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랐다. 그 독수리의 거대한 날개. 또는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막에 보면 시은좌 또는 시운소라고 하는 곳에는 양쪽 천사가 날개를 서로 맞다. 양쪽에서 말들이 이렇게 맞다 했어요. 날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곳, 즉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해 의미를 줘요. 날개가 주는 의미는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언제든지 얼마든지, 아니 그 안에서 항상 거해야 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룻이 얻은 새 신분이 이거예요.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됐어요. 그가 정말 가난한 과부였는데 왕의 조상이 됐고요. 버림받은 자가 은혜의 족보 아래 그 이름이 올려져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전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신분을 받았을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왕이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로 부름받습니다.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 거룩한 백성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전하는 자다. 그게 선지자예요. 근데 왕은 군림하는 자가 아닙니다. 섬기는 왕입니다. 섬기는 자입니다. 아멘. 야,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처럼 너희도 내 본을 받아가서 섬겨라.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제사장은 뭐예요? 죄인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데려가서 용서받게 하는 거예요. 전도예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간수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놀라운 신분을 받은 거예요.
직분도 받았고요. 자, 이제 예수님의 날개 아래 덮임의 결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절 다시 그 말씀 보면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나이다. 보호받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합니다. 보호받습니다. 아멘. 따라서 봅시다. 보호받습니다. 보호받습니다. 아멘. 예수님이라고 하는 날개 아래로 우리가 피하면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결코 저주받음이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미 다 우리 대신에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두 번째는 8절입니다. 8절은 여러분 본문을 좀 보시면 좋겠어요. 36장 6장 8절. 그들이 시작.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아멘. 충만한 만족이에요. 충만한 만족. 루시 보아스의 집에서 풍성한 양식을 먹었듯이요. 그리스도 날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양식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나 생명의 떡이야 라고 요한복음 6장 35절은 말씀합니다. 세 번째는 생명의 샘입니다. 생명의 샘을 얻습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자, 전반절 9절.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원천은 샘입니다. 샘. 공급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 공급자, 원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 공급자, 원천. 네.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물을 마셨어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그의 일꾼 종들에게, 사환들에게 시켰거든요. 또 룻이라고 하는 저 소녀가 물 때문에 곤란하지 않도록 늘 물 갖다 주라 그랬어요. 물을 마셨어요. 광야 동안에 예수님은 반석이 되셔서 물을 내어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칼하지 않게 하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께 피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9절 하반절이에요. 하반절을 읽어보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할렐루야.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늘 일마다 때마다 빛 가운데로 행합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오시면서 어떻게 기도하고 오셨어요? 주님 오늘도 교회 예배하러 갑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그랬죠? 도착해서는 감사기도 하셨어요?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안전하게 여러분 기도하셨다면 안전하게 지켜주셨잖아요. 빛 가운데 사는 삶이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삽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갑니다. 곁길 갈 여지가 있나요? 없잖아요. 왜 곁길로 갑니까? 왜 어둠의 길로 갑니까? 왜 어둠의 생각을 합니까?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으니 느추한 말도 우리 입에 올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직한 길 갈 수밖에 없어요. 빛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너무 복된 거 아니에요? 돈은 좀 없을 수 있죠. 그래도 복된 길이야. 너무 기뻐하고 감사할 일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주님의 날개 아래 엎드린 결과 4가지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보호받습니다. 충만합니다. 생명의 샘이 공급됩니다. 빛 가운데 행합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이제 주의 날개 아래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첫 번째는 내가 피난처로 삼고 있는 사람이나 힘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가운데 나 지금 예수님 믿고 있는데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는 하나님도 믿고 세상도 벗처럼 여기려고 한 사람에게 주시는 경고가 있어요. 너 세상과 친하려고 그러냐? 나하고는 원수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님 잘 믿자고요. 아멘. 예수님 조금, 세상 조금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샘솟듯이 세상이 주는 매력적인 것을 분출해요. 그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힘의 피난처로 삼아요. 육신의 정욕대로, 이성의 자랑대로, 안목의 정욕대로. 그런데 그거 떠나지 않으면 안 돼요. 룻이 모압을 떠났습니다. 룻이 모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아멘? 네. 우리가 세상적인 것,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 떠나야 돼요. 내 힘의 피난처는 정말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 우리의 삶을 의탁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엎드려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의 발치에 바짝 엎드렸잖아요. 엎드림은 뭐예요? 겸손을 의미합니다. 지금 이 예배도 겸손하지 않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기도도 겸손해야 돼. 낮아져야 돼. 더 낮아져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목이 뻣뻣하게 은혜 주세요. 안 줘도 뭐 그만해요. 그럴 수 있나요? 그냥 손이 발이 되도록 막 빌면서 은혜 달라고 한번 봐주시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믿음으로 바짝 엎드려야 된다. 또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이 날개 아래에 들어왔으면 계속 머물러야 돼요. 들락 날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따라서 봅시다. 들락 날아가지 맙시다. 아멘. 한번 예수님 믿으면 줄기차게 꾸준하게 끝까지 오직 예수님밖에는 모르는 저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면서 또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요거 우리가 한번 하면서 마무리하자고요. 따라서 봅시다. 나의 예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제가 피합니다. 다시 한번 나의 예수님,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제가 피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